신천지 탈퇴자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신천지 총회장은 왜 계속 거짓말하는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 밖에 쫓겨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또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출세나 자기 만족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 자기 자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나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나는 무엇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가? 이걸 돌아보면 되는 거죠.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하루를 지내십니까? 무슨 생각에 영향을 받고 움직입니까? 예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덜러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하다고 믿게 된다면 그러면 죽음 이후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사람이 운명할 때 임종 예배가 중요하다, 죽음 직전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공, 출세, 명예, 돈, 사람, 이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할 때 우편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저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신앙은 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도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난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자로 전락하는 거죠. 이건 무서운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만족한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돌아오라 그러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 총회장은 어떤 해석을 하는가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문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본문에 기록한 문은 영적인 마음의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사시려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바울의 말씀, 사람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항상 신천지 해석은 그렇죠. 처음에는 비슷하게 갑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틀어지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해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하죠. 본문의 약속이 응하는 날에는 이게 성취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중심적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끌어오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성취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섞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다 무시하고 끼워 맞추는데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신천지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항상 앞뒤 문장을 더 봐야 됩니다. 신천지는 지금 이 한 구절만 떼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앞뒤 내용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는데 또 보게 된다. 내가 살아있다. 제자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구절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 말씀에 근심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40년 된 장애인을 내게는 만나죠.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지금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님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똑같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걸 베드로가 이걸 알게 된 거죠.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이게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2000년 후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날에는 그 날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던 날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베드로가 이걸 알았던 거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지금 눈에 보일 때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지금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한다 할 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인용을 또 해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그와 함께 살 수 있다. 그런데 일곱 사자가 이걸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떠났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가 됐느냐? 신천지 총회장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곱 사자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장에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 약속을 총회장 자신한테 끼워 맞춥니다. 지금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또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거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날 신앙이 변질되면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목사, 장로, 직분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빠지면 예수님은 문 밖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런데 이걸 신천지 총회장이 가로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성공, 출세, 명예, 돈, 세속적인 사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끌려다니거든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다. 내 집안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와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흥망승세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의논하자. 너희들의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 이긴 자만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회장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시록 18장, 19장, 20장에 넘어가면 그들도 이제 성령을 받는다. 신천지 총회 본부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혼인잔치 때 예수의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언제 우리는 성령을 받나? 자,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고 이긴 자들, 총회장을 따라온 자들이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할 때 신천지 사람들도 예수의 성령을 받는다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먼저 이긴 자니까 총회장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오면 계시록 18장 19장에 가서 너희들도 예수의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천지 총회장이 모셨다는데 이 말씀은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데, 예수님과 의논한다는데 총회장에게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칩니까? 이런 걸 하라고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오십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총회장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입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면서 보고 들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총회장을 따라가서 말하게 되면 전부 거짓말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할 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예수 믿어야 할 택한 자들 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 살인한 자 가인인데 가인에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들죠.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 용은, 이 마귀는. 그러면서 44절에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짜같이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말을 계속하느냐? 그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할 말씀을 자기한테 끼워 맞추잖아요. 어찌 이 말씀이 총회장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데 왜 이걸 총회장이 가로챕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걸 따라다니면서 가르치는 집화장 강사들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목적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이들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또 신앙이 변질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